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의 의미를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는 이 한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친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 그는 우리들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지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칭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할 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지칭해서 친구라고 표현할 때는 신약 성경에 이 나사로를 이렇게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나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나사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어떠한 것을 목적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자,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순수치 못한 동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가 아닌 목적 없이도 순수하게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사람을 대하는 자, 이런 자를 친구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세요. 나에게 친구가 있는지. 특별한 목적이 성취가 되고 나면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하고 이때까지 맺었던 이 관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나사로를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맞이하고 대하는 목적이 무언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나와 등을 질 사람이다. 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한결같고 순수한 정말 허물 없이 나를 맞아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칭할 때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에는 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맞이하다, 초청하다, 게스트, 그러잖아요. 게스트 룸, 그러잖아요. 사랑방.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 집집마다 사랑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서 여관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청하여서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다 돈으로 계산하는데 집에 머물면은 그것이 확대가 되지만 이제 여관을 차리고 모텔을 차리고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하는데요. 우리 옛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길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자, 이 친구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순수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접하기 위해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움, 사랑을 목말라 해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가족은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할 때 맞아들인다는 이 말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 대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렇게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가지고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과 이 아랍 민족들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큰 아들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이삭이 정말 정통성 있는 믿음을 이어갈 그런 약속의 자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큰 아들이다. 내가 진짜 많은 아들이다. 내가 바로 상속자다.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아브라함은 주님을 맞이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아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때도 천사들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그 행인들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래 하여서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자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물 없이 정말 목적한 바가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윤을 추구할 그런 목적이 없이 가장 순수하게 인간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친구라고도 지칭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제자들에게 마저도 예수님을 대하듯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지칭할 때 나사로 우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40절, 41절, 42절에 보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요 또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연이어서 10장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물 한 컵이라도 냉수 한 컵이라도 주는 자는 왜냐? 그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주는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자는 꼭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 사람은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선대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는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에게 우리들의 친구, 그 말은 뭔가 너희들의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흘러 이 정통성을 이어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환대한다면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또 다른 지역 교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이 핵심적인 이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다. 바로 피로 맺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동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이 동맹도 말하자면은 뭔가 주고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나라에 이득을 주고 또한 서로에게 협력을 하는 그러한 관계를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동맹보다 더 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혈맹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혈맹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투기도 사주고 뭐 하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미국 군인들이 수만 명이 여기 와서 전투를 하다 전사를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백성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이 희생을 했으면은 그거는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그런 혈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혈맹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맹을 파괴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을 배척하자, 뭐 삐라가 지금 서울 시내에 막 자동차로 지나다니면서 뿌리고 다녀요. 지금 참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아예 서울 한복판에 트럭에다가 그냥 삐라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맹, 이 혈맹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 왜 이 혈맹이 혈맹도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이 학자로서 한국에 들어왔죠.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 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는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한국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혈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야 하는 선교 대국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라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당신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하면은 반드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항공모함을 상시로 파견해야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미국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 속았다. 우리가 한국한테 왜 끌려가야 되나? 우리가 한국의 노예냐?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이 조약이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미국이 그 조약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이루어진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새로 생긴 이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나라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이 그렇게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혈맹이라고 합니다. 자, 뭐 3000%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친구라는 이 말을 친구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 관계는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물매풀을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잡아서 사울왕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결탁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하자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다윗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머지않아 다윗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 당신을 좋아한다. 왜냐?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신이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와 맹세하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를 짓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은 잘못 틀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친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사랑, 이 우정의 관계를 가진 그러한 다윗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이러한 깊은 우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친구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친구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제 친구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아는 사람,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이 친구는 이제 조금 특별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몸이 많이 아파요. 요즘에는 이제, 마약도 잘 듣지 않아가지고, 마약 이틀, 3일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도 이게 몸이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집에는 계속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친구가 기도 제목이 그래요. 밤에 자다가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시라고. 왜 나를 안 데리고 가시냐고.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마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이제 마약을 먹어도.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자주 이제 연락이 옵니다만은, 자주 연락이 오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주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혹시라도 귀찮으면은 나와 연락을 끊으시라고. 귀찮으면은 귀찮다고 말을 하시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계산해봐가지고, 이득이 안 날 때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의 정말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딸을 갖다가 목사님이 조금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내 딸을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관계를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돈 빌려주고 꾸고 그리고 계약을 맺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은 저의 팬클럽들이 좀 있습니다. 팬클럽들이.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요. 연예인이 아닌데 가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누군가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해요. 아줌마들. 지금 말하면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년 때에 이 교사를 맡았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싱글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죠. 여자 집사님이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10살 저하고 10살 차이 나고 하나는 저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12살 차이 나는 그 애를 잘 키워가지고 저보고 좀 데려가래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상대방을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은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정말 친구의 모습 정말 믿을만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는가 봐요. 나름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딸 12살 차이 나지만 좀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넘겼지요. 그러나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좋게 봐주고 사랑해주는지 고마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허물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도
허물 없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나의 친구다, 우리의 친구다, 너의 친구다 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허물 없이 순수하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를 친구 삼으셨네.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왜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런 참 친구가 되십니다. 사람과의 이 친구가 아무리 의리가 있고 친구라고 정의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한 그런 친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친구가 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과 친구가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부르며,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 우리들의 친구,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아름다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